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벌써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다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오는 바 없이 오고 가는 바 없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다 간다라고 하는 게 순전히 우리들 마음으로 지어서 하는 건데, 또 옛날에 어떤 혹자는 그래요. 대나무가 아주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매듭을 짓기 때문이다. 그 마디마디를 잘 이렇게 탄탄하게 지어가기 때문에 높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듯 가는 바 없이 오는 바 없이 오고 가고 하지만, 또 우리들은 그렇게 매듭을 지음으로써 또 갈무리를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주에는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 적이란 그 개송에 왜 법성은 법과 성품은 원흉될 수밖에 없고 제법은 부동해서 정멸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체는 다 인연생기이고 요 인연생기는 무생이다. 고로 일체는 무생이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인연생기가 무생일 수밖에 없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나무 그림자 비유를 들어드렸고, 그리고 연못에 뜬 달 그림자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나무 그림자나 달 그림자의 비유는 굉장히 좋은 비유예요. 우리가 나무 그림자가 분명히 눈에 보이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성질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연못에 달 그림자가 있어도 그 달을 분명히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달을 만지려고 하면, 뜰려고 하면 뜰 수가 없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지 않은, 실제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일체가 다 영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깨닫고 알고 하여지는 이런 일체의 모든 심리적 물리적 대상들이 나를 포함해서 그런 모든 대상들이 모두 다 이런 나무 그림자 같고 달 그림자 같다. 그래서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일체유의법이란 말은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법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법들,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인연을 말미암지 않고 생기는 법은 없거든요. 일체유의법 할 때 이 법이나 제법부동 본래적 할 때 이 법이나 법성원흉 할 때 이 법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성원흉, 법과 성품, 또 법의 성품은 원흉때다라고 하는 이 법은, 제법부동할 때 이 법은 결국은 일체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으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유의법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법은 본래 생겼어도 생긴 적이 없더라. 생긴 적이 없으니까 머무른 적이 없고, 머무른 적이 없으니까 변해가는 일이 없고, 변해가는 일이 없으니까 사라지는 일이
없더라. 그래서 무생이고 무멸이더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그게 분명하고 또렷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근본 이치, 근본 뜻 이것을 분명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비껴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의법은, 연기법은 무생이라고 하는 법, 이 가르침이 나에게 확연하지 않고 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참고하고 꼭 확연하게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대충 넘어가면 다른 부처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드시 깊게 참고하고 사유에서 이 고비를 넘으셔야 됩니다. 이건 진실의 문제이지, 이건 진리의 문제이지, 알고 모르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 눈으로 확연하게 보고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누차 설명드립니다. 진실을 안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 이거는 인류가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었어요.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던 코페르니쿠스도 그 당시 때는 이단이라고 이런 저주를 받았었고, 그 뒤에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분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아니고 지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고 하는 이런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있죠? 이 갈릴레오도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진리는 비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대충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일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실제한다고 여기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코페르니쿠스나 조르다노 브루노나 이런 갈릴레오나 이런 분들처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행복이라는 것에 파묻혀가지고 편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젖어가지고 진실을 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화형을 당한 브루노는 이렇게 일갈했어요. 무지는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학문이다. 아무런 노동이나 수고 없이도 습득할 수 있으며 정신에 우울함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주니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편안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참된 것인 양, 진실이 아닌 것을 그것이 진실인 양, 진리인 양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대단히 불성실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이것은 조르다노 브루노 같은 이런 위대한 성각자들,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코페르니쿠스 같은 이런 분들, 또 부처님이나 역대 모든 선사들이나 성인들을 우리들이 화형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마치 설법 제1이었던 브루나 존자가 자기가 욕을 먹고 몽둥이질을 당하고 돌멩이를 맞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남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생뚱맞은 소리고 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부처님께서 그런 대성인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대성형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진짜 그러한가라고 궁구해 보려는 이런 마음이라도 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공과 허공이 만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원흉됨을 얘기합니다. 고로 일체 모든 것은 다 허공성이기 때문에 원흉될 수밖에 없고 허공이 움직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움직이는 일이 없죠. 고로 부동이고 부동이기 때문에 본래 정멸했던 것입니다. 일체는 다 연생이고 연생은 허공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흉되고 움직인 적이 없이 정멸해요. 허공에는 어떤 이름도 어떤 모양도 여러분 허공을 어떻게 이름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허공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허공이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공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허공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허공을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철학에는 어떤 것들이 이름을 얻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정의, 향수, 무한, 사랑, 죄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어떤 에테르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개념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제합니다. 우리는 전쟁, 휴전, 파산, 사랑, 순수, 죄책감을 선언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디어를 상상의 영역에서 세상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운송수단인 이름 자체는 엄청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에 따르면 이름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개념들은 대체로 불활성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름 철학 사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름을 짓기 전에는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게 의미를 갖게 되고 의미를 가짐으로 인해서 실제하게 돼버린다. 그 실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이름이 없으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허공도 마찬가지예요. 허공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이렇게 허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허공을 떠올리게 돼요. 허공을 떠올리게 되면 어때요? 그게 실제한다고 여겨버려요. 이렇게 말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 속지 마세요. 일체 이름도 지금 아까 이름은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이름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곧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은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추상적인 것, 있지도 않은 생각만으로 있는 것도 우리는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성으로 다가오고 의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년에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해서 청룡의 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용 그럼 어떻습니까? 용에 대한 모양이 떠오르죠? 용에 대한 이름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용이 있는 겁니까? 용은 없는 거죠. 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용이라 하는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용의 모양도 생기고 용의 이름도 생기고 용의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를 하면서 내년에는 청룡의 해니까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런 작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허공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허공성이라는 이름에 속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공 이 말은 여기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작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일체는 연생인데 연생은 무생이고 연생은 곧 연기성이고 연기성은 곧 허공성이다. 허공성이다 이 말은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일체는 다 끊긴 자리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체가 일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제법이 제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법과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허공과 허공이 서로 만나고 물과 물이 만나듯이 우유와 우유가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곧 원흉된 거예요. 허공과 허공이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원흉되고 본래 움직인 적이 없고 정멸한 상태이다. 이것이 이것이라고 지칭할 만한 것이 없는 이런 허공성이 허공과 허공이 만났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고 생겼다 사라지는 일이 없고 거기에는 허공성이기 때문에 이름도 모양도 작용도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름도 모양도 작용도 없는 것을 들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자도 없고 그렇게 그런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나는 증득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여기 있어서 그것을 내가 증득하는 내가 여기서 그것을 아는 자가 있어서 알려지는 바를 아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경계가 아닌 것이다. 증지소지 비여경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허공성을 깨닫게 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증득되어지는 바의 것인 것이지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그 자리에 도달하고 하는 이런 상태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완전하게 허공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허공성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달 그림자의 비유, 나무 그림자의 비유 이건 참 좋은 비유예요.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달 그림자가 연못에 달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없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왜? 달이 보이잖아요, 지금.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허공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일체는 다 연생이고 연생은 무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의지에 불수일진하고 불사문중에 불사일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한 티끌도 불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명무상 절일체예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다 끊긴 자리예요. 허공의 측면에서 보면 한 법도 거기에 설 자리가 없어요. 실제 이치의 측면에서 보면
한 티끌도 받아들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사문 중에 불법을 일으키고 부처님 법을 설하고 중생을 제도하고는 이런 불사문 중에서는 불사일법이에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허공 가운데로 전부 다 껴잡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전부 다 이 우주 안에 있잖아요. 이렇듯 불사문 중에 부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한 법도 버리지 않는데 이 한 법이 곧 허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다 끊긴 자리예요. 어디가? 진실의 자리가, 진리의 자리가, 근본의 자리가, 법의 그 성품의 자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다 끊긴 자리는 곧 모든 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자연스럽게 증득되어지는 바인 것이지 여기에 내가 있어서 그런 자리를 아는 것도 그런 자리를 얻는 것도 그런 자리를 깨닫는 것도 아닌 것이다. 자연스럽게 증득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체가 허공성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괴로움과 번민과 고통과 번뇌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겪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또 반대로 그게 부처의 자리가 됐건 깨달음의 자리가 됐건 해탈의 자리가 됐건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일체는 다 허공성이에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이름, 해탈이라는 이름, 열반이라는 이름, 부처라는 이름, 다시 괴롭다는 이름, 번뇌라는 이름, 번민이라는 이름, 중생이라는 이름, 이런 일체의 이름들이 다 끊긴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늘 보고 있는 자리가. 그렇다면 어때요?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다음이나 중생일 때나 부처일 때나 다 허공성으로 평등한 자리인 것이죠. 이것이 증득되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정진이 여일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